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요시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야기는 크게 6장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요시야가 이미 전성기 요아스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정신학, 하나님을 선량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죠? 요시야가 말씀을 만나는 장면이죠. 궤 그 안에서 우연히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 앞에 요시야가 반응하는 모습,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요시야에게도 꼭 배워야 되는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을 요시야가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접했을 때 그런 말씀이 있구나,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접했을 때 이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이래서 그러네 라고 자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객관적인 정보로만 대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책하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되 이래서 문제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회개,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걸 요시야가 보여주죠. 옷을 찢는다, 애통한다 라고 하는 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갱신운동을 하는데요, 권력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합니다. 요시야가 그냥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우상 다 무너뜨려 싹 무너뜨리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율법 지켜,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갱신운동을 권력으로 하지 않아요.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시야가 보시면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냥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핵심은 아니었고, 그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핵심은 아니었고,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가 복음,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어서 은혜 받아 새로워졌고, 사람들에게 또 언약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은혜 받아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요시야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함이라 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죠. 진심으로. 그냥 규칙 몇 개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런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신명기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구원과 사명의 언약을 이루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방향성,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이 진심과 언약을 믿는 믿음의 구현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가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시야의 세 번째 장면이고요. 네 번째 장면은 그가 이제는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우상을 철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이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요시야가 그냥 우상을 무너뜨렸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맥락이 크게 두 가지 흘러가죠.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왔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아버지 므낫세가 세웠던 우상들을 철폐하죠. 므낫세가 성전 안에 갖다 놓은 아세라상, 바알, 그리고 일월성신의 신상, 거기에 있었던 그 잘못된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내어쫓고,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우상 숭배를 철폐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죠. 그 다음에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우상 숭배 유산을 철폐하죠.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태양신에 드렸던 말조각들, 그리고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성전에 그 다락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 이거는 내가 후대 왕으로서 전대 왕이 세워놓은 거니까 그건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선왕이 해놨던 것들은 건들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의미나 어떤 문화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이 아하스의 범죄, 그 아하스의 잘못에 대해서도 철폐했다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 시대에 이것이 제대로 철폐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부분도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다가 우상 신상들을 세워놨는데,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힘이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세운 거는 이건 역사적인 유물이고 뭐 가치가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나 뭐 그런 거라도 그것이 잘못된 뭐 그런 거 역사니까 뭐 이렇게 남겨두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만든 건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어라고 하는데, 요시아는 그게 없죠. 잘못된, 왜냐면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믿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또 철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산당 신앙들, 그렇죠? 이것들도 철폐하죠, 그렇죠? 계속 유다에 흘러왔던. 여러분, 산당 신앙을 철폐하기 어렵다는 이유는요, 산당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레위인, 그 제사장들인 경우도 많았어요. 거기서 다른 것을 믿는다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믿는다고 제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뭐가 있었어요? 이거 노뱀, 그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든 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건드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과감하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에서부터 더해서 아예 전국에 있는 산당을 모두 다 철폐해버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 그 산당,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 섬기는데요 라고 했던 제사장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전체 시스템 아래 집어넣어서 거기서 떡은 먹되 제단은 쓰지 못하게 하는, 그쵸? 그렇게 이제 산당을 철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면면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산당의 범죄함, 솔로몬이 만들었던 거, 아하스가 만들었던 거, 그리고 므낫세가 만들었던 것들을 다 철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 여러 가지 맥락과 흐름을 갖고 이래서 있었던 흐름을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철폐하는데, 우상숭배를 철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갖다가 어디에 가서 불태우면 나중에 그 불태운 자리에서 또 우상을 숭배할까봐, 그쵸? 사람들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나중에 그 조각이나 재가 남아있으면 그걸 갖고도 뭘 할까봐 조각을 다 빻아서 재를 만들고 그 재도 강가에 뿌려버리고, 그것을 이제 멸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묘지에다가 뿌려버리고, 여기다가 불태운 다음에 졌다가 뿌리고 해서 이제 완전히, 제일 중요한 거 뭘 또 철폐해요? 여로보암의 죄악을 철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프셨던 게 여로보암의 범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상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믿었던 이 여로보암의 성전을 철폐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어서,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성전이 남아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유다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완전히 철폐하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애초에 이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으로 예언했던 것들을 지금 예언을 성취시켜드리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악도 철폐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믿을까봐 철저하게 철폐하는. 그래서 그 철저하게 하는 것들은 뭐 불태우고 빻아서 재를 또 가루로 만들고 어디다 뿌리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스템을 제거하는 거죠. 그걸 했었던 사람들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들. 그러면 정말 여호와 성전이 미동까지 있었다는 게 므낫세가 얼마나 심각했던 건지 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쫓아내는, 사람들까지 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 여러 왕들이 역사적으로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철폐하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6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것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또 요시아가 합니다, 그렇죠?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성전신앙은 개인적으로 영혼구원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6월절은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의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집트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모세오경에 쓰여졌던 그때를 나의 정체성과 뿌리를 고백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의 기회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렇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고백하는 이 6월절의 고백을 요시아가 재건해내죠. 얼마나 이것을 잘했는지, 백성에게 명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며, 그래서 진짜 정말 말씀 앞에서 이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부터 사사가 이스라엘 다니던 시절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의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호수아 때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온전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 안에서 회복했던 것이 요시아가 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5번째 장면이 어떤 면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에 대한 6번째 장면은 뭐예요?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서든지 유다의 열왕의 시대든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추구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냥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죠. 그렇죠? 요시아만의 요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요시아 같은 사람이 없었어. 말씀 앞에 순전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요시아 같은 사람이 없었어. 요시아는 정말 여기에 진심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요시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물론 7번째 장면 요시아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6가지 장면입니다. 적용해 보죠. 이미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해 보시는 것만 요시아가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장면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장면은 어제 얘기했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게 요시아에 대한 가장 핵심이거든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자기 영혼 깊이 집어넣어서 은혜 받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요시아가 갖고 있는 것도 성경이었으니까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요시아가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철저한 회개, 그렇죠? 그리고 정결함에 대한 헌신 이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요시아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세상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기준과 뜻,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회복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기준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 있는 것들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산당은 뭐예요?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거 그렇죠? 이게 산당이죠, 그렇죠? 내가 어릴 때 어떤 경험 때문에 나는 그게 내 성격이 됐어. 그게 내 애착이 됐어. 그게 내 가치관이 됐어. 내가 성장 과정에 그게 형성된 거야.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나는 그래. 이것도 우상숭배죠. 이것도 죄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죠.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심각한 게 이렇게 죄죠. 바꿔야 되죠. 무너뜨려야죠. 하나님을 믿는데 금송아지로 믿는 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만 생각하는 것. 여러 번 함시나 철폐돼야 되죠. 그렇죠? 이건 솔로몬이 한 거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어? 이게 나쁜 건 알겠는데 세상이 그래서 이게 틀린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해오던 부분들이 있어. 내가 이게 잘못된 건 아는데 내가 대학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내 잘못의 패턴이지 문제는 있지. 근데 그게 내 일부러 이미 형성돼 있고 아니죠. 철폐돼야죠. 그렇죠? 내가 직전의 죄악, 내가 최근에 빠졌던 죄악.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아니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와야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시아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왔고 이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또 그렇고 이건 최근에 되게 너무 대단히 그렇게 돼버려서 어떻게 하기 나도 힘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안을 정말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두 가지 또 있겠죠. 여러분 설교를 한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냥 이 두 번째를 오늘은 강조하고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는 그 안에 쌓인 먼지들은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시절에 했던 요즘 세상이 어땠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건 이건 나도 문제란 건 알겠는데 잘 안 되건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월절의 은혜, 우리가 아는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정말 설교로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대로 많은 은혜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